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또 전 세계와 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는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부활절을 맞이한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2000년 전 최초의 부활절 아침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시고 빈 무덤만 있는데 이 빈 무덤을 찾아온 믿음의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조차 몰랐습니다. 사실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무덤은 그쪽의 풍습에 따라서 돌로 판 동굴과 같은 무덤이기 때문에 돌로 막아놨습니다. 이스라엘 같은 데 보면 돌로 된 그 입구를 막은 무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그 무덤을 열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그 당시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사형을 시킨 사형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가도 예수님 무덤 부근이나 갈 수 있지 무덤 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향품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돌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이 믿음의 여인들은 근심했습니다. 걱정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근심, 걱정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만약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단장했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기독교는 생겨나지도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이었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기뻐해야 되는 자리가
돼야 될 텐데 그들은 근심 걱정 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 그들은 이렇게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사형을 당할 줄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뭡니까? 대부분 닥치고 나야 압니다. 어떤 때는 닥치고 나서도 빨리 실감을 못하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런 어리석음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당하는 사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문가들의 경고를 다 우습게 들었습니다. 세상에 그 미국이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사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들은요 지금 부활절 휴가로 가장 신나는 때입니다. 성탄절보다도 부활절이 더 큰 명절이죠. 부활절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일 현재 보면 미국에서 확진자가 50만 명이랍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2,000명이 넘게 이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지금 보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장례를 제대로 치를 수가 없습니다.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스라엘의 현재 소식을 봅니다. 사실 전화 통화만 했지만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후배가 있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심각하다 그러는데 전문 방송을 보았더니 10일 현재로 이스라엘에서만 1,505명이 걸렸는데 이스라엘이 인구가 우리보다 작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했더니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인구 비례로 따지니까 6배 확진자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지 다 닫혔습니다. 제가 어제 최근 영상을 보고 정말 답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 교회 다 닫혔습니다. 성전산도 다 닫히고 베들레헴 같은 데도 다 닫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이 코로나 19가 퍼진 이유가 외국에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도 했고 또 그들은 여행을 참 많이 다닙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성지순례 왔던 교인들이 퍼뜨렸다 그럽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6월절 시즌입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6월절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는데 가족들끼리도 지금 못 모입니다. 특별히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금 이 코로나19가 심한 곳은 분해불학이라 그럽니다. 그냥 뉴스 보도에서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저는 이스라엘을 훤히 알지 않습니까?
보도에 그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이름이 나왔지만 성경으로 따지면 여호수아 19장 45절에 나온 분의 부락이라고 하는 성경 시대의 이름을 가진 도시가 있습니다. 20만 명이 사는 도시인데 1761명이 걸렸답니다. 저는 그 부근을 뚜렷한 유적이 없어가지고 여러 번 헤맸습니다. 텔아비브 공항 가까이에 있는 이 도시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가장 심한 곳이 되어서 아예 봉쇄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제자들은, 이 여인들은 두려웠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근히, 아니 심하게 와닿는 게 무엇입니까? 두렵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 질병은 내가 자각 증세가 없이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참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알면은 손해를 안 끼칠 텐데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내가 그 병에 걸리는 것보다 겁이 나는 게 걸렸을 때 내가 속한 집단들이 다 마비가 됩니다. 그 손해가 너무 엄청납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봅니다. 제가 전도사 생활을 1976년부터 했으니까 벌써 4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겪어봤습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특권과 의무를 교인들의 마지막을 지켜주는 일이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저 미국 같이 하루에 2,000명이 죽고 의료진까지 병에 걸리는 이때 저는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 2,000명 가운데 교인들이 많을 텐데 그들의 목사님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장례 치러줄 겁니다.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그냥 영화로서 보지만 전쟁터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폭탄이 터져서 병사들이 죽어갈 때 군종 목사님들은 죽어가는 병사들을 찾아다니면서 기도해주고 세례 베푸는 영화의 장면을 떠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을 마치는 병사들을 종군 목사님들은 목숨을 걸고 찾아다닙니다. 물론 의무병은 살 수 있는 사람들을 후손하겠지만 살릴 수 없는 사람들은 군목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다니는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최근에 이 사태를 보면서 자꾸 읊조리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뭡니까? 음침하다고 하는 것은 그늘이 진 겁니다. 골짜기들은 그늘이 집니다. 왜냐하면 성지에서는 이 골짜기가 통로입니다. 현지에서는 와디라 그럽니다. 그래서
통로를 가야 되는데 이 와디는 물도 있고 풀도 많이 있지만 지나가는 양떼들을 노리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것은 성질을 알면 이해가 갑니다. 양이 지나가는데 언제 짐승들이 덤벼서 나를 죽일까? 그러나 그 양들은 옆에 목자가 있으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 목자들은 그냥 이끌지 않습니다.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대기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대부분의 성경시대의 목자들은 물맷돌을 던질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우들이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우리 신학대학에서 31년째 가르치고 있지만 참 전번 주까지 4번째 영상 강의를 하고 이제 오늘 5번째 녹화를 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안 되는 학생들이 신입생들입니다. 입학은 했는데 입학식도 못하고 학교 체플에도 참석 못하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먼저 신입생들한테 일일이 전화를 다 걸었습니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있어서 이제는 재학생들한테 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은 기억이다. 걱정 근심하는 이 여인들이 왜 걱정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신앙은 기억이다. 자, 우리 메르스 때를 기억할까요? 이 메르스 때는 병원 안에 감염이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 가까운 지역에서 이 메르스가 퍼져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저부터도 메르스 때의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1월 달에 성지답사를 위해서 출국할 때 공항에서 논하줬습니다. 메르스 주의법.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제가 가는 이집트만이 어떻게 보면 성지 쪽에서 메르스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편안하게 메르스 걱정을 안 하고 갔습니다. 메르스가 특별히 낙타를 주의하라 그러는데 이집트에서는 이 메르스라고 하는 질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부터 19세기까지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슬픔의 길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14지점으로. 그래서 준비한 대로 이 비아 돌로로사 시작하는 출발 지역부터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무덤까지를 잠깐 사진과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재현한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제1지점은 여기 아랍 학교가 있기 때문에 보통 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 바로 옆에 높은 곳에 안토니오 요새를 만들어 놓고 로마군이 늘 예루살렘과 특별히 성전 내부를 감시했습니다. 안토니오 요새가 있었던 아랍 학교입니다. 네, 그 학교 입구입니다. 네, 학교 안에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운동장과 교실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에 관광객들은 보통 여기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선고교회라고 예수님의 사형이 선고되었던 교회 자리입니다. 이 두 곳을 제2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제3지점은 비아도로사 3지점입니다. 3지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셨다고 하는 곳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쓰러지신 비아도로사 3지점입니다. 3지점입니다. 이제 7지점입니다.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쓰러지셨다고 하는 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시장통에 있습니다. 복잡한 곳이죠. (7지점) 내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쓰러지신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8지점이라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념하는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또 여기가 9지점인데 예수님의 무덤교회 지붕 쪽에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곳이죠. 멀리서 본 예수님의 무덤, 즉 성묘교회죠. 예수님의 무덤교회. 저는 저것을 부활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싶은 곳입니다. 무덤이었지만 부활하셨으니까요. 네, 저 문이 지금 닫혀져 있습니다. 네, 여기를 골고다 언덕으로 봅니다. 여기를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 지신 곳이 있습니다. 올라가 봅니다. 이제 올라가 봅니다.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이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입니다. 네, 이제 여기는 예수님의 시신을 염했다고 하는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네, 많은 순례객이 와서 저기 입까지 맞추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무덤 외부 모습입니다. 네, 외부 모습입니다. 지금 외부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천장까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저렇게 전 세계에서 온 많은 순례객들이 예수님 무덤 안을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들어가기 힘든데 사제가 촛불을 붙이는 것을 바깥에서 들어가지 않고 찍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야죠. 좀 실례가 되지만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한 두 사람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네, 예수님의 무덤 자리, 빈 무덤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네, 여러 번 갔기 때문에 여러 번 촬영한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예수님의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확진자 한 명이 왔다 가면 다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동선을 다 점검하고 야단이 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한 그 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최초의 그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부활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형제들 손에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형제들이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렸으니 이거는 죽은 것보다 못하지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을 때 이미 죽은 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 민족이 끝난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려보내셨습니다. 주후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고생해가지고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가 뭡니까? 이제 난 죽었다. 죽은 목숨이다. 이럴 때 그는 다시 일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간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좋아합니다. 전 그때 제가 잘 쓰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대부분의 일을 할 수 있어도 죽은 사람은 못 살려낸다고. 죽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을 하나님께서 치우셨습니다. 빈 무덤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실 사흘 전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하루였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정말 가장 비참한 것을 경험합니다.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는 가족이 죽어도 장례식을 참석 못합니다. 사흘 전 인류 역사상 그날은 가장 비참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이 억울하게 사형당하신 겁니다. 그것도 십자가형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정오쯤부터 오후 3시경까지 예루살렘에 어둠이 임했다. 그런데 부활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되었습니다. 사흘 만에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것입니다. 사흘 전에 가장 비참했고 어두웠고 정말 답답했던, 못 견디던 그 날이 부활 때문에 가장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 부활절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잘 안 하지만 따라하겠습니다. 또다시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또 다른 부활절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이 최근에 여러 가지로 발달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얼마나 은근히 교만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날, 그것이 첫 번째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믿게 하시려고 빈 무덤을 보여주셨는데 그래도 안 믿으니까 직접 나타나시고 만나주시지 않았습니까?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부활을 믿습니다. 이것은 의지로도 되지 않고 지식으로도 되지 않고 설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따라한 것처럼 하나님, 또다시 부활절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절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저희들에게 또 다른 부활절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순종했기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또 다른 부활절을 허락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이 민족 속에서, 온 세계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부활절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